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이 다이애나 비가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평민이었다가 갑자기 황태자 비로 발탁되어서 신분이 급상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시기 질투도 많이 받았고 또 남편의 사랑도 얻지 못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의 그 입방아에 오르내렸고 결국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남자 문제로 그렇게 가십거리가 되다가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왕에게 또는 높은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고 신분이 높아지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빨리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옛사람의 그런 삶의 습관,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자기에 맞는 신분에 맞는 그런 삶에 빨리 적응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평민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잘 그걸 피부로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신분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신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받은 자녀라는 그 신분에 마땅하지 못하게 그저 적응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그런 습관이나 본성, 옛날의 삶의 사고방식, 생활 태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결국엔 신앙적으로도 실패하고요, 삶에 있어서도 실패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만큼 자꾸 옛사람의 습관이나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서 새로운 신분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받은 못 받은 사랑 한 번 못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 삶의 근본적이고 그리고 최고의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살아요? 우리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차라리 뭐하러 살아요? 그냥 짐승과 똑같은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단지 그냥 돈, 밥, 명예, 권력 이런 거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듯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다면 그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냐? 집 사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가장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가져온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요, 밥만 먹는다고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성장하고 사람으로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 하나 주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자라서 들짐승 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예의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과 혈기와 오직 정욕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위대한 부모를 만나고, 그리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살면서 성장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두 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머니 태에서 육체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사랑으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돌아보면 아무리 부모나 형제의 사랑이라 해도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사랑이고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참 대단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사랑이기에 문제가 많은 사랑이고 불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아무리 부모 밑에서 커도 다 불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모의 사랑이 불완전한 문제 많은 이기적이고 편애적인 본능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막 물불을 가리지 않지만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아무리 부모라도 아주 차갑고 냉소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이라도 내 자식이 나를 더 닮았으면 더 사랑하지만 나를 덜 닮은 자식은 덜 사랑하고, 이런 사랑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말 만나야 할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편애적이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사람은 위선자가 되고 또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이밀면 그 말씀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자면 누가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럼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해요. 외모가 이뻐서 사랑해요. 그리고 나보다 더 닮아서 사랑하고, 또 어떤 자식은 씩씩하고 내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해요. 그리고 성공해서 출세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사랑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사람은 나에게 더 잘해줘. 그러니까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런 사랑을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 돼요. 뚱뚱해서 사랑 못하겠다 그러고, 공부 못해서 사랑 못하겠다 그러고, 못생겨서, 또 가난해서, 또 나와 안 맞다고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가 어떻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는 조건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운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있어요.
이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아요. 그리고 못생겼어요. 그리고 그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이 관심과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키가 작으니까 그 예수님만큼은 나를 그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시고, 야, 너 키 작아서 안 돼. 너 세리지 그만둬. 이러고 거절한 게 아니라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실수 많고 나대기 좋아하는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너 그거 고치고 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격이 아주 급하고 난폭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주님 불을 내려서 다 죽일까요? 그런 요한과 바돌로메를 주님은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롯 그러면 롯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롯.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롯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롯은 천사를 보내서라도 어떻게든지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의 그 곳에서 건져내야 할 귀한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도매금으로 멸망에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롯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안에 꽉 찬 죄를 깨끗하게 치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왜 아름답지 못할까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도요, 멀리서 보면 야,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지만 여러분, 한 달만 같이 살아보십시오. 한 달만. 그 사람의 온갖 결점이 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많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선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서 보면 죄가 많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죄, 이 못된 본성을 그대로 그냥 두고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도둑질하고 있고, 자식이 부모 도둑질하고 있고, 자식이 막 늘 남을 때리고 있고, 막 이렇게 못된 짓 하는데 부모가 그래, 너 그냥 그대로 지금 깡패처럼 살아. 그냥 사랑해줄게. 이런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가 아직 죄인되고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은 점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치워주시고 깨끗게 씻겨주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요, 내가 씻을 수 없는 죄가 씻겨지기에 눈물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끊어낼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눈물을 쏟고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번 사랑하고 끝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부모가 날 사랑 안 하고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많이 방황했어요. 어디 기댈 것이 없잖아. 그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어디 따뜻한 품이 없잖아요. 어디 응석 부릴 데도 없고. 어른 흉내내며 살려고 하니까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날 사랑하시고 있다는 이 확신이 드니까요,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토록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내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형상, 사랑받지 못해서 그동안 깨지고 금가고 이빨 빠진 이런 우리의 허물을 다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형상을 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아무 사랑도 주지 않으면서 너 나 본받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또 자녀의 이 높은 신분으로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 자녀같이 하나님 본받으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사랑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사람같이 그냥 세상에 원망불평 꽉 차 있고 분노에 가득 차 이런 사람은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여유있고 넓은 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의 면모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녀는 더 높은 경건을 갖고 살아요.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는 더 깊은 믿음과 더 깊은 기도와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였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의 노예까지 더 깊은 곳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갑자기 총리로 신분이 급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감옥의 노예로 있다가 신분이 급상승해서 총리가 됐다고 해가지고 총리 옷 입고 의시되고 어깨에 힘주고 어설프게 막 귀족들과 어울려서 술이나 먹고 뭐 골프나 치러 이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 요셉이 어설프게 그렇게 했다면 요셉을 그렇지 않아도 시기 질투 나서 언제 저놈을 잡아먹을까 노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건데, 요셉이 만약 그렇게 거드름이나 피우고 어설프게 귀족 생활에 막 그렇게 흉내내려고 했다면 요셉은 금방 잡아먹히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총리가 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경건으로 그 애굽의 귀족들은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고상한 성품과 그 경건과 믿음을 가지고 그 총리직을 잘 수행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있어요. 에스더.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이 포로의 딸이 있는데, 이 포로의 딸 에스더가 어느 날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비가 돼가지고 막 금반지나 주렁주렁 날고 명품 걸치고 귀족 부인들과 함께 쇼핑이나 다니고 사치와 허영으로 단장하고 이랬다면 이 에스더는 금세 이 왕비의 자리에서 폐비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인 치맛바람 싸움이 얼마나 심합니까? 에스더가 뭘로 살아남아요? 더 높은 영성과 더 높은 기도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으로 그 당시 애굽의 그 페르시아의 귀족 여인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기도와 경건과 영성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신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큰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거나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를 출세시켜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세라는 그 자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는 싶어 하지만 사실 그 자리 외로운 자리예요. 인간미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대화 나누고 이러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요. 인간적인 미라고는 일도 없습니다. 그 자리가 언제 저놈이 나를 뒤에서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이 자리를 차지할까 늘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가는 자리가 그런 출세의 자리.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같이, 자녀같이 어설프게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 흉내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 그냥 따라가고 그런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경건과 그 믿음과 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면모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그 어떤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경건, 성품,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악한 것이 어떤 것인지 구별할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본받다라는 뜻은요, 찍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찍어내다. 그리고 베끼다, 본뜨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치아를 씌우려면 내 치아를 이렇게 본뜨잖아요. 본떠가지고 딱 씌워야 딱 맞잖아요. 그러듯이 이 본받으라 할 때 이 본받다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벤치마킹이란 말 아세요? 벤치마킹? 우리 그런 말 기업 경영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강물이나 이런 데 가보면 벤치마크라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강물에 이렇게 길게 장대 세우는 게 있잖아요. 그걸 벤치마크라 그러는데 그게 강 높이를 재는 그런 나무라 그래요. 근데 이 벤치마크라는 그 나무를 빗대서 우리가 뛰어난 어떤 상대를 정해놓고 내 자신과 그를 비교하면서 어떤 모자란 부분들을 찾아서 그것을 채우고 바꿔나가고 배우는 그런 기법을 벤치마킹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본받고 따라가려고 해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벤치마킹 하려는 사람들이 다 누구는 있어요. 누군가는 있어요. 흉내 내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입으면 나도 뭐 입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도 어떻게 하고, 그러면 자기도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느낌이 드는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성공한 사람들을 본뜨며 벤치마킹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은 허무하고 위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업 경영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 경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벤치마킹이 중요한데, 이 벤치마킹, 누구를 본뜨고 누구를 베끼느냐? 하나님을 본뜨고 하나님을 베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째로 베끼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벤치마킹하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째로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리고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또 다른 면은 나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믿음이지만 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변할 것을 바라보시고 기대하며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자세, 그런 태도로 대하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장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껴 본받으며 사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뭘까요? 야,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 한심해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근거가 예수님인 줄도 모르면서 자기는 한심하지 않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정말 한심해 보이는 롯도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천사까지 보내서 구원할 만큼 귀한 사람으로 여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여서라도 살려야 할 만큼 귀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너도 그렇다. 한번 해볼까요? 너도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구원해낼 만큼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오래 보아야 사랑받고 사랑받을 만하고 이쁜 게 아니라 그냥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우리 모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약 자기만을 위해 사셨다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최고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인생 전체를 포기하신 분이요, 젊음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고 많이 갖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많은 것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버렸다면 그 버린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 주님 물질 좀 주십시오, 병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식 어떻게 많이 구합니다. 여러분, 구해야 돼요. 구하십시오. 복을 구하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에 한 가지 기도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두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도에는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벤치마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다시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는 어색해요. 오래 참고 분노하지 않고 자비하고 이 어색해요. 우리에게는 그냥 내 악한 본성이 편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고 조금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긴장끈을 놓고 있으면 다시 옛날 내 성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특징이 나오죠. 음행, 더러운 짓, 탐욕. 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음행은 타락한 인간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더러운 짓이라는 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뭐 성적 이런 타락뿐만이 아니라 막 수근수근 대고 뒤에서 사기치고 뒷담화하고 막 험담하고 악담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짓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고 망하게 해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것이 탐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이것이 마땅하지 않대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도들은 그만큼 높이 존귀하게 높여준 사람들이라. 그 성도는 누구냐? 천사들보다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양을 갖다 제물로 바쳤다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은요, 제물로 드릴 양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되니까 내가 좀 화난다고 다른 양하고 싸우면 안 돼. 내가 좀 승질난다고 다른 양 막 귀 물어뜯다가 자기 막 엉덩이 물리고 이러면 제물이 안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양은 그 자신이 흠이 없도록 잘 지킨 다음에 그렇게 잘 지켜 준비돼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렇게 다른 양들을, 다른 생명들을 위해 죽는 양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질 양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일주일 내내 쓰레기통 같은 이 세상에서 먹다 남은 고깃덩어리와 같은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다가 남보다 조금 큰 거 발견하면 좋다고 막.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존귀한 옷 다 더럽히고 쓰레기 더미로 뒤덮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대소변을 가리듯 여러분, 성도도 영적으로 자라면 자라는 만큼 분별하고 가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행하지 말라, 더러운 짓 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이거 사실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마치 닭 잡는 칼을 가지고 마치 소 때려잡듯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짓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이러한 죄들은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하는 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요, 관념과 그냥 각오, 결단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가는
그리고 삶의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이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하고 더러운 짓 하지 말고 탐욕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입에는요 온갖 악한 독이 있어서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악담하고 욕하고 저주하며 심지어 말로 다른 사람을 협박까지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성도로 삼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과 권세가 뭐냐? 말로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축복하는 권세를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독 없는 말, 오히려 감사하고 치료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쁜 점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점을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꾸 긍정적이고 좋은 점을 생각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빠 보이는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좋은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말이 당연히 달라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만 있다면 이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만 있다면 충분한 줄 믿어요.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보면 5절 특히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이 지식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천국과 죄를 같이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풍조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업을 얻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잘 되기만을 바라요. 천국도 알고 말씀도 좋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가대 지휘하면서 술집 가서 밴드하고 술에 쩔어 살아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는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최소한 가나안 주민은 닮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짓, 탐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심 부리는 거, 이거 하나님 나라 얻지 못한다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세상에 이 헛된 속임수에 계속 속아 넘어가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 말이나 안 듣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보면 하와가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 사탄의 말을 몰라서, 사탄이 하는 말이 그거의 진실을 몰라서 이 하와가 속아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하와가 너무 순진해서 그냥 사탄에게 그냥 그 말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갔다고 혹시 생각하는 그런 분 계신가요? 만약 하와가 무지해서 사탄이 하는 말이 진짜 그런 줄 알고 그 먹을 따먹었다면, 그랬다면 하나님이 이 하와에게 달리 반응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인간에게는요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삶이 왜 문제냐면,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목사님 말씀 고지고대로 믿고 세상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기 때문에 세상을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거기에 보면 한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교묘하게 속여서 또 우리는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알면서도 너희가 진정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정녕 알거니와. 알아요. 우리도 다 알아.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면서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알면서도 말씀을 무시하면서라도 멋대로 살고 싶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처방을 내립니까?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깨끗하게 경건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납고 속임과 저주가 편만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물어뜯고 짓밟는 이런 세상에서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사는 삶,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웅이 아니라 불모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거룩한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